자, 오늘은 치유하는 교회라는 그런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번 주간이 한국의 우리 추석이죠, 그렇죠? 내일이 추석이죠, 맞습니까? 네. 뭐 한국 같으면 뭐 떠들썩하겠죠. 연휴니까 다양한 행사들이 바쁜 그런 한 주간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아마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한 해의 그 추수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추석 때. 그래서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 고향에 모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참 그런 개념이 많이 죽었는데 함께 모여서 식탁도 나누고 정말 그 오랜만에 모든 형제들이 다 모이니까 밤새 가면서 밀린 이야기 또 나누고 또 지인이나 은사들이 있으면 찾아가 또 인사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바쁘고 힘들었던 삶 속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서로의 정말 그 쌓였던 그런 이야기들 또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정말 그런 귀한 시간이 추석이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저 살아가는데 바빠요. 정말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고 또 회복해야 할 그런 관계나 이 마음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때가 요즘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옛날보다 딱히 더 바쁜 것은 아니죠. 요즘 더 바쁩니까? 옛날보다. 그렇죠?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우리의 마음이 좀 뭔가 다른 데 있고 좀 멀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죠.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그 방법이 과거와는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요즘 치유와 회복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져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연약과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와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요, 당연히 우리 육체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신과 마음의 치유가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 있죠. 자, 그것은 바로 관계의 치유와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간의 어떤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그 사역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그런 사역의 내용이 바로 이 관계의 치유와 회복 사역이었다는 것들을 아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이죠. 그 앞에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실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마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 내려올 때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뛰어나와서 그 예수 앞에 절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제 멈추게 한 그런 사건이죠. 자, 여러분 당시의 나병은 단순한 그런 병이 아니었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나병에 걸린 그런 자들을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죄로 인해서 저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사람들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아픈 그런 병이었습니다. 자, 이 환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뿌리치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요청을 우리 주님 앞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라는 것은요, 뭐 단순히 그냥 몸을 고쳐달라, 내 병을 낫게 해달라라는 정도의 부탁이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깨끗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 안에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죄 사함과 그 다음에 이 병 때문에 많은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정말 절박한 요청이 담겨 있는 그런 외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이란 병은요, 물론 이제 때로는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사람들과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가족들이나 친지나 친구로부터 떨어져 있고 정말 그들로부터 손가락을 받는 정말 그것이 더 괴로운 이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병으로 인해서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로부터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이들에게 더 아픈 고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3절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는 의지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주님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원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과 사랑의 응답이 이 안에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시의 사람들은 당황스럽죠. 나병 환자가 갑자기 와갖고 막 다리에 예수님 다리 잡고 막 절을 하고 자기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다들 경계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야 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종류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문득병,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정말 치유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할 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렇죠?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나약함, 이 모든 걸 어떤 거라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죄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아마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가까이 가지도 않지만 하물며 만지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다라는 것. 그렇죠? 자,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말씀에 보니까 그 나병이 즉시 치유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즉시 치유를 하신 것. 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즉각적인 치유는요, 단순한 그냥 병 나음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병 나음이다라는 것은요, 그 나병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나 치유의 능력이 있어, 이런 나병 환자도 나 고칠 수 있어 라는 이런 것을 나타내시기보다는 여기는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직접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를 손을 뻗어서 그를 만져주시는
이런 행동들, 이 행동은 의도적인 행동이셨거든요. 여기는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떤 강력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사역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어떻게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치유의 사역이라는 것은 누구도 치유와 회복 사역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돼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나병 환자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죄인이다라고 거부하는 이 자도 절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너희들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와서 주님,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죠?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벽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는 거는 너 그런 마음이 있죠?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베드로야,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렇죠? 자, 이것은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무한한 용서의 이유와 조건이 없는 사랑임을 행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나병 환자도 기뻐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심과 같이 어떠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많은 바리새인들도 아마 모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동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런 조건 없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요,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요즘은요, 참 교회가 이 숫자로 많이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도 병 고침의 기적을 통해서요, 사람을 모으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예수님 주변으로 숫자적으로 모으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을 두려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떠나 한적한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쉬셨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교회 부흥의 기준을 우리는요, 숫자로 삼는 잘못을 범하고 있죠. 숫자가 많으면요, 어이구, 교회 부흥하셨네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즘 교회는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형교회 목사님은 성공하고 유능한 그런 목사로, 그렇지 않은 그런 교회는 좀 실력이 부족한 그런 목사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목사들도 참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이 가면은요, 큰 교회 목사님이 딱 가면은 보면 잘난 거 없는데 거기는 뭐 사람들이 교회가 작으면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주는 그런 섭섭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적 사명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문제가 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숫자 때문에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가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 볼 때마다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는 중요한 가치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 초대교회를 교회의 샘플로 모범으로 많이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또 말씀이 또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초대교회도 그냥 시작했다가 이 제도와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와 조직이 틀이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의 원래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베드로의 설교에 인해서 그렇죠? 뭐 3,000명, 5,000명 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죠. 남자들만 카운팅이 되니까 아마 그 교회가 수천 수만의 대형 교회가 성장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이는 교회에서 다시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동안 교회들이 성장을 하면서 뭐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초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도 뭐 세계 뭐 10대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뭐 그런 놀라운 성장을 경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직면하게 되어지죠. 저는 이 팬데믹이 저는 교회에게 주는 대단한 찬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변화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집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거를 찬성을 했고 어느 목사님은 반대하는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들이 재정적인 뭐 어려움들이 점점 생기게 되어지고 뭐 숫자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대형 교회들만 그래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잠시적 현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요즘 그래도 남은 성도들 그렇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위기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요즘 성도들이요, 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을 성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진지하게 교회의 필요와 역할을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변화의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기를 변화로 삼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 구조정이 필요하다 뭐 이걸 말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구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끼리 많이 통폐합을 하면서 이 위기를 넘긴다고 저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우리가 다시 본연의 교회의 모습으로 또 본연의 교회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렇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발전되면요. 초대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초대교회를 우리 모범으로 그때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는 이런 우리 캐치플레이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통해 보여주신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은사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치유의 은사들이 막 불리듯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이 관계 회복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서로의 치유를 통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성,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그런 관계. 그렇죠? 이게요,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기도,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 느끼고 계실지 모르지만 요즘 교회들이, 뜻 있는 교회들이 과거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뭔 소리야? 왜 과거로 다시 돌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영성과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가족과 같은 그 교회들을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의 지금 교회 트렌드가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엄청난 규모의 어떤 그런 예배보다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들을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거든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찬, 우리 예수님의 찢긴 살과 그 흘리신 보혈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념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성찬이 다시 더 살아나고 있고요. 그렇죠? 이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돌봄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훈련이 있는 그런 서서히 그런 작은 교회로 작은 교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금 여러분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교회를 축소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영적 의미 안에 다시 일어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행하는 능동적인 치유 사역, 그렇죠? 내가 치유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내가 정말 나도 아프지만은 옆에 아픈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치유시키려고 하는 이런 능동적인 치유 사역이 도리어 나를 회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선교사 지낼 때 저는 이제 원래 부족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죠? 산속을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그 산적으로 오늘 사역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전날은요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설레갖고 신나갖고. 이게 태생이 좀 처음부터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하여튼 모험을 참 많이 즐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아따마누보라는 이제 그 종족을 사역을 했습니다. 몇몇 미정도 종족을 사역할 때 아따마누보라는 종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종족에 제가 처음으로 정탐 사역으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큰 데는 300명까지 모이는 큰 데도 있지만 거기는 못 들어가 봤고 한 5, 60명씩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다 피부병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이렇게 막 그 피부병이 나갖고 부스럼이 나서 이게 막 엉겨 붙어갖고 막 이렇게 막 붙어 있고, 그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데 아기도 막 그냥 피부병에 막 쪄들어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피부병이 날까? 그래서 주변을 좀 돌아봤어요. 뭐 너무나 오염된 곳이 있나.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화장실이 왜 필요한지 그런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지금부터 한 25년 전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왜 화장실을 도와야 되고 왜 손톱을 깎아야 되고 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차고 있는 그 액세서리 같은 이 노시나 이 구리 막 이렇게 만든 그런 그 치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액세서리들이요. 이것이 피부염을 만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사역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선교지 방문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들어올 때 청년들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피부염에 필요한 연고를 좀 많이 사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연고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사람들이 쭉 서요. 그럼 애들은 그 연고 발라주고 사탕 하나 주고 돌아가게 하고 또 오면 또 연고 발라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가서 그 사탕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가서 막 흙 묻히고 물에 가서 다시 닦고 와요. 하다 보면 너 아까 왔던 애 아니야. 그래서 그 사탕 하나 때문에 가끔 가다 이제 제가 옆으로 좀 오늘 새네요. 가다 보면 이제 현지인들 만나면 제가 인사하면서 이제 사탕을 하나 주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애를 안고 업고 양쪽에 안고 끌고 한 서너 명씩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나 혼자가 아니라 이만큼 있으니까 사탕 더 달라. 어떤 그런 분입니다. 자, 약을 발라주는데 청년들이요 면봉에 이렇게 약을 발라갖고 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부위가 작지가 않거든요. 제가 보고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합 모아놓고 너희들 그렇게 할 바엔 가라. 내가 보여줄게. 그래갖고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연고를 짝짝 손에다 이렇게 비벼갖고 그걸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애들이 깜짝 놀라죠. 지금 생각하면 무식하죠. 그때는 그 방법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언제 명봉으로 그걸 발라갖고 한 사람한테 그 연고를 몇 개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렇죠? 청년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지네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걷어버리고 손으로 해갖고 마사지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발라주다니까 아니고 지지 울고 있는 거야. 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들이 치유를 통해서 도리어 자기들이 더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상처를 그들이 감싸주면서 자신에게 있던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가서 뭐 그 오일로 그냥 짜갖고 그냥 발라주고 그러고 왔는데 그게 그들에게 너무나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남들을 치유할 때 내가 치유가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내 마음속에 행복하고 기쁜 마음 생깁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그게 생겨요 진짜. 그 영혼이 그 복음을 잘 이렇게 거부하다가 그럼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되어지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은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은요. 마음에 당연히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문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첫째는 이 소식이 뭐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과 환경을 당연히 고려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 번 그렇게 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잡히시자 예수님은 피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되어지니까. 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람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침이나 그냥 기적을 행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가 지금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이제 사역이 막 시작되어지는 건데 이게 자꾸만 이 사역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게 되어져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렇죠? 정확한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또 우리가 행하는 사업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원하고 의도하는 그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용히 순종하며 또 때가 되게 되어지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치유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만 여러분 답이 있죠.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저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려고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이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 예수님께서 됐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석적으로 병을 낫게 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율법에서 나병이나 또 그 외 피부병 환자들은 나도 마지막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을 따르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순종을 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실 것을 몸소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섭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일반 섭리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도 이런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아프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의사에게 가서 문의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섭리거든요. 여러분 문의의 책임에 혼자 끙끙하지 말고 목사 찾아와서 상의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또 조언도 구하고 우리 기도도 함께 중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단순히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공동체와 예배 자리로 회복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였거든요. 자, 여러분 문득병자는 제사장에 가서 나은 몸을 확인함으로써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예배의 어떤 공동체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완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와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대부분 나의 치료나 회복되었다라고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제사장에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반드시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회복이 완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 우리의 마음의 회복, 또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 이 모든 것도 바로 이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이 관계 회복, 또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면서 완전히 맞춰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치유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 사역이죠. 그렇죠? 저는 요즘엔 더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든지 기뻐하며 우리가 손을 뻗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죠? 어떤 자든지 손을 뻗어 그렇죠? 치유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사랑과 봉사로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에 힘을 쏟아야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도록 이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역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치유와 회복은 능력과 사랑의 결합이거든요. 이게 능력입니다. 자,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래서 이런 치유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